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몇 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영상 보면 그 과거에 선교를 했던 많은 사람들의 열정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열정으로 영혼을 섬기는 일에 주저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 그런 마음들, 그런 믿음의 어떤 표본들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작정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곳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절, 17절 읽었는데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핵심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삶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1절부터 복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선지자들과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하면 사람들이 복음이 뭐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복음 많이 들었는데 그 복음이 뭐야?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복음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성경에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셔서 구약과 선지자에 의해서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아들이 또 누구인가 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야 했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은 교회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복음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받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든지 그 배경과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되고 또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복음을 만나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갚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전도자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그 빚진 마음으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는 이미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미 성도들이 있었지만 사도적인 어떤 리더십이 없는 그 로마에 자신이 가서 자기가 만나고 경험한 복음을 그 로마인들에게 증거하기 원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원했어요.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 대한 입장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들은 복음을 완전히 눌러서 더 이상 복음이 확장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복음이 더 이상 나에게 자랑스럽지 못하면 복음은 눌려서 밖으로 펼쳐나갈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복음이 더 이상 통할 것 같지 않은 그 시대에 절망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안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대중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인기가 없습니다. 소수의 유대인들, 그것도 오피니언 리더들, 막 파워 블로거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니고 소외되고 배우지 못하고 약한 사람들이, 무시받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전해진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중시하고 학문을 중시하는 헬라 철학, 로마인들의 지식인들에게 이 복음은 그 사람들에게 확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그들을 통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동정리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쉽게 믿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이야기,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인의 형틀에 죽으셨어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쉽게 믿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이미 수많은 미신들과 이방 신들이 존재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당신이 믿는 것 틀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용인했을까요? 십자가만 들어도 머리를 흔들면서 참 한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시대적인 상황 현실 앞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지만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해요, 안 믿어요, 대립해요, 부딪혀요. 나는 부끄럽지 않아,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호감도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 같은데 가장 호감도가 높은 종교가 어디일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데 당신에게 호감이 가는 종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1등이 어디일 것 같아요? 천주교? 예. 천주교. 예. 천주교일 때도 있고 불교일 때도 있고
불교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천주교였다가 불교였다가 막 굉장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딜까요? 그 다음 호감 가지는 종교가 어딜까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믿는 것이 자신이 없어요? 예, 개신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 개신교예요. 이 개신교하고 원불교가 한번 뒤집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교회를 안 좋아하고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일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종교를 믿고 있는 당사자들한테도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인 스스로에 대해 당신의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도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높을까요? 낮을까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당신 그 믿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감이 있어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나는 100% 만족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수치도 굉장히 낮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딴 얘기지만 여러분, 뭐가 진리인지를 여러분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천주교를 좋아하고 불교를 좋아하고 다른 종교는 이래 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맞아, 저기는 좀 존경할 것이 있어, 야,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진리가 뭘까를 여러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나 느낌을 보지 말고 그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내 인생을 바칠 만한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접근할 때 기독교는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경험되지 않으면 절대로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유지될 수 없어요. 다른 종교는 전통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뭔가 인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유지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절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중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회자들의 타락에 탄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조차 힘겨워하고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우 있죠. 나 교회 다니는 거 숨기는 분들 있죠. 굳이 나서서 드러내지 않는 경우 있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은밀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뉴스에 교회 문제 한번 전파를 타면 온통 말로 할 수 없는 댓글들이 달립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해요. 싫어합니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교회 모습을 마주하면서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만한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 위기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하지만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도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거리낌 없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성질낼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거 전한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할 거예요. 예수님 부자 될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 구원받으세요. 당신 죄인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들 가운데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들을 것 같은 사람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에 찌들어 있어요. 이 복음은 소수 종교예요.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당신을 위해 지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이 이런 불편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라는 말이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종교 다운주가 있죠. 여러분, 만약에 공개석상에서 오직 예수님 하면은 욕을 엄청나게 먹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함과 거부감을 걷어내고 우리가 복음에 증인되지 않으면 복음은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를 붙들면 여러분 구원을 경험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은 죽음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혀 접점이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어떤 상태가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런 복음을 믿는 것은 내 안에 조금 좋은 분위기가 있어, 좋은 마음이 있어, 저 말씀은 조금 내 마음 좀 움직이는 것 같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우리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절대적으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나 예수님 믿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안에는 내가 죄인이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것이 회복될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를 깊이 아파하고 미워하고 회개하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죄인을 주관하던 모든 사단의 세력이 떠나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삶, 계속해서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구원을 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의란 뭘까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런 누군가에게 죄가 없고 빚진 것이 없는 상태로 누군가한테 수용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죄인도 아니고 빚진 것도 아니고 그냥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 나를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그런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없는 상태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복음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에서는 하나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죄가 없는 사람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돼요. 다른 종교들은 열심을 내서 내가 착해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했어요, 내가 뭔가를 했어요 하면서 자신을 증명해야 되고 자신이 의로워져야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착한 일하고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행동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사람은 구원 확신을 너무나 갖고 싶어 했어요. 내 죄 용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그 확신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그를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여러 수도사들의 어떤 충고를 받아서 고행하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굶기도 하고 그 빌라도의 계단 위로 일컬어지는 그 계단에 무릎으로 막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피멍이 들면서 무릎으로 걸어가면서 자신의 죄를 없앨 수 있을 것 같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고행을 하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수행의 대가가 곧 용서와 구원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 그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루터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구원은 나의 의가 아니라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에 나타난 의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마틴 루터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병 고치거나 물이 없는데 샘이 터지거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부끄러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복음으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게 보이는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안 될 것 같은 복음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복음만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구원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 게 부끄럽고 신앙생활하는 게 자랑스럽지 않은 이유는,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는 이유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모습들과 사람들의 평가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이 주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하기 불편하고 무시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과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당신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무시받고 마음 가운데 별로 관심거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복음은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런 복음과 그런 관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본질에 서서 이 복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는 내 영혼이, 내 삶이, 내 심령이, 내 모든 것들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고백하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진짜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로잡힌 자,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다고 내 마음 가운데 고백한다면 정말로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어요 말은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 아버지 이 복음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은 이 복음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아버지 나도 경험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